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화수목 문경 STX 리조트에서 효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7분의 모치님이 가셨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전체 한 120분 정도 오셨고, 또 말씀을 복음 상담하실 또 일꾼 형제님들, 또 수고하시는 자매님들 해서 한 150분 정도가 모였는데, 구도자가 한 28명 정도 왔습니다. 참 복음을 쉬지 않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저는 다른 부산 연제에서 오신 부치님들 3분을 교제하고, 또 대전 내동교회에서 오신 또 모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제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고 또 복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평생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교제하기로 했고, 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문명을 일으킨 그러한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 문명을 일으켰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는 마치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는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신 짐승은 사람의 돌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강한 발톱이나 이빨이나 뿔이나 독이나, 그리고 두꺼운 피부나 날개나 또 날쌘 몸이나 이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밤에 볼 수 있는 야행성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먹이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혓바닥에는 날 것을 먹을 수 있는 침이 나 있기 때문에 날 것을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짐승은 마치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신 것이고,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언제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에노스가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죽어야 할 자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아무리 유창하게 또 감동적으로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전해지더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 복음은 진주가 되고 보물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왜 어떻게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비추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가 습관적으로 또 생활화되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40세 된 청년이 40세 청년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뭐 우리가 40세를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내고 완숙한 이제 참된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40세 된 청년이 있습니다. 모든 학문과 병법과 기술과 지식과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나면서부터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모든 권력과 또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자로 준비된 40세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혈통이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종으로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건져주고자 해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나섰지만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가운데 40년 전에 배웠던 모든 언어와 학문과 패기와 젊음은 다 잃어버리고 80세 이제 말에 어눌하고 언어를 애굽 언어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80세 노인 모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40세 젊은 모든 것을 완비한 모세와 같은 자를 채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80세가 되어서 이제 황혼기에 언제 인생을 떠날지 모르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다가 언어를 잊어버리고 말에 어눌하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힘도 패기도 없는 그런 노인을 채용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40세 된 젊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을 것이고, 이런 자를 채용해야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80세 된 힘없고 말도 어눌하고 패기도 없고 양과 염소와 40년 동안 지내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나이가 든 80세 노인을 일꾼으로 지도자로 책임자로 채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세 젊은 모세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80세 된 노인 모세를 채용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젊은 40세 모세를 부르지 않고 늙은 80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은 참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이고 아담의 20대 후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노아 이후로 셈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20세에서 30세, 20세 말에서 29세에서 30세 초반에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의 씨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 땅 친척집을 떠나게 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머나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갈대아 땅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있는 그 갈대아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에 부르고 99세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86세 때 아브라함은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날지 알지 못했고 이미 76세가 된 아내 사라는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면서 고통의 원인이 되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세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89세가 된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이미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년 90세에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고 믿지 않았고 웃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내년에 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났으니까 웃을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은 그래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육신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어떠한 것으로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결코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무용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다윗을 사랑하고 꿈꿉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가진 것보다 골리앗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탐내고 있습니다. 10대의 젊은 어린 애송이 젖비린내 나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에 어릴 때부터 군사로 길러진 키가 2m 50 가까이 되는 거대한 거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투구와 갑옷을 입고 보통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전쟁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오너라.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매일매일 40일 동안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용맹을 떨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그와 같은 거대한 용사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10대 된 어린 다윗이 그와 같은 장면을 보고 감히 너가 누구인데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얘야 너는 어린애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한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래도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의 갑옷과 창을 줍니다. 입어보니까 너무나 크고 몸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맡겼던 8명의 아들 중에 말째 아들 8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들 밑에서 그냥 몇 마리 양만 돌보는 그런 다윗이었고, 그런 다윗이 아버지가 맡긴 몇 마리 양을 돌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늑대나 사자가 오면 돌판매질을 해서 그 늑대와 사자를 쫓아내고 곰과 씨름해서 쫓아내면서 아버지가 맡긴 몇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경험밖에 없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대항해 싸우겠다. 사실 이러한 싸움은 싸워봤자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전력에 비교를 했을 때 사오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아서 상상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성경을 문자대로 읽어보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면은 다윗이 너무나 무모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그러한 어린애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의 군사에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무장도 없이, 갑옷도 없이, 투구도 없이, 칼도 없이, 창도 없이, 방패도 없이 돌멩이 5개와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끝이 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그 의뢰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한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자기의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은 큰 차이가 있는데, 신념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과 힘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에서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념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고 자기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7.8개의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일궈낸 수많은 신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한 이후에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의 능력을 뽐내면서 자화자찬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생각과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나는 이제 늙었고 죽을 날이 가깝다. 나는 40년 전에는 젊고 패기왕성했고 지식과 병법에 능한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손색이 없이 모든 것을 배웠지만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말을 잊어버렸고 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고 젊었을 때의 그 꿈,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스스로 자기 확신에 찾던 것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를 불러서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40세 된 젊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신념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80세 된 모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그리고 유명한 그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 일에 열심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섬기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정오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의 눈을 비추며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 혈기왕성한 젊은 사울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못 보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하고 그리고 사울이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서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위대한 사도의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길렀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만 편애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제자들과 구별해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베드로를 사용하고자 했고 시몬이란 이름 대신 베드로 반석 굳건한 바위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받는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뒤를 따라가면서 신문 받는 그 뒤에 지켜보다가 하찮은 여종에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자신의 연약함으로 통곡하고 울고 모든 자기의 패기를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고 자기의 확신과 신념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시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단되는 과정에서 시험을 통해 연단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할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기도의 내용 5가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과 경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의 기도 소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의 십계명을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창조로 인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신명기 5장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는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흔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나를 안식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시편을 작시한 이 저자들의 마음과 감정이입이 되면서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의 기도와 찬송이 바로 나의 기도와 찬송이 되는 것 같음을 배우면서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들이 그 감정이 우리에게까지 녹아지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았던 매달렸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에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상심한 자의 마음을 삼으시는도다 하는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느냐?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무한한 우주 137억 광년 되는 이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먼지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알고 싸매시는 그 온유하고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겸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누구의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도해서 들을지 말지 마치 거지가 길거리에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소 하면서 동냥합니다. 구걸하는 그 거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동전 몇 개를 주면은 받고 동전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또 기다립니다. 주면 좋고 말면 그만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어찌 주님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며 그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너희를 내어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통하고 신음한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똑바로 지켜봤던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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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어떤 마음?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래 잘한다, 내가 이렇게 노래하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해서 노래방에 몰려들고 밤새도록 노래방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3, 24,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죠?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시간이 제가 뭐 반도 못 했는데 끝내야 되겠네요. 자, 시편 22편 23, 24,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마음의 고통,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32절, 34절을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그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천하신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교제하고 이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하고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